예,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정순 권사님 카메라 켜질 수 있으신가? 카메라 키는 이정순 권사님 기도 좀, 좀 하셔. 이정순 권사님 네. 기도하고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알고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우리 귀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계획 중에 주님 정말 요셉의 프로젝트처럼 요셉이 이 땅에서 행했던 이루었던 일들이 아버지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재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잘 견디며 이겨나가며 정말로 어쨌든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악한 영들은 아버지 늘 방해하고 늘 조롱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난관들을 잘 이겨나갈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멘. 함께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심히 소원하오며 정말 사람의 말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시대 원하는 방향 쪽으로만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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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감사드립니다. 네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좀 제가 그 초기 그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일기를 가지고 이제 같이 한번 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뭐 내용으로는 뭐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건데 실제 그 일기 원문을 가지고 좀 같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좀뭐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일지는 꼭 쓰십시오 라고 좀 얘기 드렸던 어떤 그런 거고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일기를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시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혹시 지난주에 다뤘던 일기의 내용, 뭐 기타 같은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 또 일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실까요? 먼저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먼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얘기도 더 중요하니까 나 혼자 그냥 뭐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 같이 대화식으로다가요. 저기, 목사님, 네네네, 우리 예, 황경태 그, 권사님. 예,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네. 영성 사역 중에, 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건데요. 영성 법계 중에, 네. 영성 법계가 에너지를 이렇게 생성할 수 있는 원리가 제가 슬라이드를 봤는데 슬라이드 갖고는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좀 뭐 적절하지 않으면은 뭐 강의 다 끝나신 다음 말씀해 주셔도 되고 만약에 괜찮으시면은 좀 어떤 원리인지 제가 그냥 봤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 같이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는데 네. 뭐 어떤 건지 좀 좀, 좀 예. 더, 이해해 보고 싶어서요.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미리 예고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예언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제가요. 근데 역사의 흐름을 보니까, 지나간 역사의 흐름을 보니까 뭐 주로 이제 이런 쪽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제가 처음 20여 년도 좀 넘었는데부터 세미나 시작을 할 때 세 가지를 내가 예고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 첫 번째가 한국의 시대. 한국의 시대라는 건 왜 얘기를 할 수 있었나 하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한국의 시대가 온다고 그러신다, 이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 거가 아니에요. 그건 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지나간 역사의 흐름을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한국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그 죄인의 길에서 주로 이제 얘기를 했던 어떤 이제 이런 거고요.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 배를 몰고 가려면 앞을 보고 노를 짓지, 앞을 보고 가지 말고 뒤를 보고 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왜 뒤를 보게 되면 배가 쭉 온 그 자국이 남거든요. 배 타고 가면서 뒤에도 유심히 쳐다보신 분이 있어요? 어디로 가나 하고 보신 분을 보게 되면 이 앞에만 보고 있으면은요, 배가 곧장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그 어디 가가지고서 그 여객선 뭐 이런 거 유람선 이런 거 탈 때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울릉도 지난번에 한번 갔다 왔는데 이제 보거나 앞을 보고 있으면 그냥 곧장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뒤를 쳐다보면 어떨까요? 배가요, 곧장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곧장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굽이 지면서 이렇게 가는 어떤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노조끼 시합하는 거, 그 조정이라고 그러나? 조정, 이걸 보게 되면은 조정을 노조는 사람이 앞을 보고 져요, 뒤를 보고 져요? 보셨나 모르겠네. 한번 잘 봐봐봐요. 뒤를 보고 지금 져요, 그게요. 뒤를 보고도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가냐라고, 이거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서요, 이제 이렇게 이걸 하는 건데, 이제 배도 그렇지만은, 특히 탈무드에서 얘기하는 배는 역사라는 배인데, 역사가 앞으로 뭘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건 뒤에 지나온 흔적을 보면은, 과거 역사를 보면은 이제 뭐 알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거고, 똑같은 얘기여도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나간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쨌든 세계에 영향을 주는 역사 이후 지금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 가운데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좀 이제 많이 있지만은, 역사에 세계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문화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메소포타미아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이집트가 근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로 말미암아서 이제 조금 더 왼쪽으로 가서 이제 그리스,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은 로마예요. 로마에 이제 기독교들한테 기독교 국가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중세기로 넘어가서 이제 북유럽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북유럽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근대 현대를 접어들고 이제 그러게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영국을 거쳐가지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가 되어지면서 아시아로 온다. 그러니까 이제 서쪽으로다.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도의 그 모습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왼쪽으로 한 바퀴 돈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시대로 온다가 시대가 어디가 이제 중심이 될 거냐라고 하는 거가, 제가 그 죄인의 길 쓸 때에 굉장히 그게 이제 많이 얘기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거기다 이렇게 같이 썼는데,
아시아 시대에 다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중국이 이제 시진핑이 미국과 패권 경쟁하라고 지금 저러고 있는데, 당연히 중국이 뭐 규모가 크고 그러고 하니까 이제 미국에 이어서 아시아를 이끌어가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나간 역사를 보게 되면은 뭐였는가 하게 되면은 강대국이 또는 뭐 제국이 그렇게 끌어나가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뭐가 그걸 가능하게 했는가 하면은 사상이, 정신이 그걸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신 문명의 흐름으로 놓고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게 뭔가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 속에 들어있다. 제가 이렇게 봐가지고서 그 아시아 시대에 어느 나라가 그러면은 아시아 시대에 아시아를 그렇게 전세 이끌어갈 거냐라고 할 때에 지나간 역사를 보게 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중심에 있어서 이렇게 흘러 들어왔다. 그거가 곧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계사를 주관하신다는 증거다. 하나님께서 세계사를 주관하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러는데,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세계사도, 지나간 세계사가 하나님께 주관하신 역사로 해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없이 뭐 지나간 역사한다 그냥 일반 사람들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이제 흥망성쇠 무슨 뭐지 무슨 사관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역사는 없다고요. 성경에 이제 예언자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 그 예언자 사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죄인 얘기에서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지나간 역사를 메소포타미아 시대 때부터 이끌어 오셨다.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죄인 얘기를 끌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 500년 전에도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 가더라. 근데 그 지나간 세계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 거기 그냥 제국, 강대국들이 주도적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복음이라고 하는 정신의 사상이 그걸 그렇게 끌고 간 거다. 그럼 아시아 시대로 넘어왔을 때도 똑같단 말이야. 지나간 역사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이때부터는 그냥 뭐 나라가 크다고 해가지고서 군사력이 강하다고 해가지고서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에 접어들어가지고 2000년대 접어들면서부터는 이제 강대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강소국이라고 부른다. 기술 변화가 워낙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대국은 미처 여기에 이제 대처하지를 못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한 중국이 아니라 인도도 아니다, 일본도 아니다. 대부분 다 중국, 인도, 일본 이렇게 생각을 하는, 다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는, 중국, 인도, 일본은 우리보다 선교의 역사가 훨씬 깁니다. 인도는 뭐 도마가 인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 도마가 인도 선교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 경교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 네스토리안 일파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미 벌써 초대 교회 시대, 그러니까 400년 AD 400년 500년 경에 중국 당나라 때에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건 뭐 이미 역사에서 문헌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인도, 중국, 일본도 훨씬이 좀 더 소수행장, 우리나라 임진란 때 왔던 소수행장도 가톨릭 교인이라 고요. 근데 다 지금 보게 되면 교회들이 다 시들먹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없어져 버렸구나, 뭐 이제 이런 정도지. 근데 한국은 유일하게 호모 홀버트가 얘기한 대로 이 나라는 복음에도 준비된 나라다 이렇게 예고했는데, 정말 세계 선교 역사에 우리나라만큼 이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데가 없다고, 이걸 제가 근거로 해가지고 제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나간 역사가 이 복음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주도해 왔는데, 그게 약간 왜곡된 부분들도 있고 뭐 그러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랬다. 그럼 아시아에도 다를 리가 없다. 아시아에서 어느 나라가 복음을 제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활성화되어져 있는가를 보면은 된다. 그게 한국이다. 한국 이외에는 없다. 뭐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내가 찾아놨던 어떤 이런 거, 한국의 시대가 온다는 거는 제가 이렇게 역사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도 말씀하시 예언을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거는 이제 슈퍼바이러스가 와가지고서 이제 인류의 생명을 위협한다.
이것도 제가 예언을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그건 뭐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다 쭈루루 들어보게 되면, 그리고 상식으로 생각을 해봐도, 상식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게 어떻게 돼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지구가 70억이라는 인구를 수용한다라고 하는 게 과포화예요. 과포화예요, 지금요. 지금 요즘 뭐 탄소 뭐 온난화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한번 이치로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요. 아니, 우리나라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60년대에 무슨 얘기를 들을 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나라고 하게 되면 미국에는 마이카라는 시대여서 집집마다 차를 한 대씩 다 가지고 산다. 2대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다가 내가 뭐 그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뭐가 나는 도무지 나는 납득이 안 됐나 하면 차를 몰고 가다가 고장 나서 이제 뭐 자꾸 고장 나고 뭐하고 차를 그냥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나는 그 차를 버리고 간다는 말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랬냐면 60년대 그때에는 6.25 끝나고 나서 이제 몇 년 지난 다음이잖아요. 학교 갔다 오게 되면은 일이 뭔가 하게 되면 들이나 탄으로 쏘다니는 거예요. 왜 쏘다니냐면 제 초론 그쪽이 그 산에 격전지어 가지고 탄피나 뭐 쇳덩어리들이 있었어요. 그거 이제 주소로 다니느라고 특히 비 온 날은 비 오고 난 다음에는 서로 앞다퉈 가지고 산에로 올라가려고 그랬습니다. 왜 비가 와가지고 흙이 쓸려 내려가면 이제 묻혀있던 게 보이는 거예요. 요만한 쇳덩어리 하나 주술라고 그냥 그러고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는데, 아니 그 큰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게 고장 나서 자꾸 뭐 말썽 부리고 그냥 버리고 간단 말이야.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런 얘기가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지경이 됐잖아요. 지금요. 그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 우리 지금 뭐 자동차가 우리 인구보다 많던가? 자동차 대수가 뭐 이제 숫자 문제 한번 계산하는 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 우리나라만 그런가? 산업화되는 나라는 다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지구가 그걸 무슨 재간으로 감당을 해요 지금요? 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제로다가 사람을 줄이는 작업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이제 심각한 문제에 지금 우리가 직면에 70억이라는 인구가 그냥 농사나 지면서 탄소 발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석기시대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이 과학문명이라는 게 등장하기 이전 시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과학 이전 시대로 들어가가지고 70억 인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뭘 먹고 살아요? 먹고 산다라고 하는 거 화학 비료가 나오고 기계화 농업이라는 거가 농약이라는 게 있으니까 지금 70억 인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과학 이전으로 돌아가도 70억 인구는 살 수가 없습니다. 70억 인구가 아닐 때에도 몇 년에 한 번씩 뭐가 왔는가라고 하게 되면 전염병이 와가지고서 인구가 뭐 3분의 1 정도가 죽거나 3분의 1만 남거나 주기적으로 그랬어요. 그게요. 이게 이제 자연의 그런 그 어떤 현상인데, 지금 우리가 기현상이라고요. 과학문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70억이라는 70억도 넘은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수용을 하냐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대대적으로다가 이제 인구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무슨 방법이 동원되는 게 이제 과학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천혜의 질병이 이제 올 수밖에 없다. 뭐 나는 이런 생각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슈퍼바이러스가 이제 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로다가 경험한 거고요. 근데 코로나가 지금 끝난 게 아니라고요. 잠복돼 가지고 다음 두 번째로 준비하고 있다. 그건 지금 코로나 만드는 백신 공장 이런 데서는 엄청 지금 연구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다음 코로나에 대한 백신을 우리가 미리 뭘 어떻게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난리라고들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음에 코로나가 온다면 이번에 지난번 때는 사망률이 3%였대요. 100명에 3명 죽는데도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냥 뭐 시체를 처리할 수가 없어가지고 난리 났던 걸 우리가 보잖아요. 다음에 오는 거는 50%라는 겁니다.
이건 전문가들 얘기에 절반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번에는요. 인구의 절반이 죽는다. 이제 그 얘기 슈퍼바이러스가 온다는 거를 내가 이건 자연적인 이런 이치이고 흐름이라는 걸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한 거지 예언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가 한 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도대체가 이 많은 인구가 같이 살아남으려면은 살아남으려고 한다면은 뭐 다 죽고 70억이고 다 죽고 그냥 뭐 한 20억만 남아가지고 산다 말이야. 이럴 수도 없는 얘기고 이 지구가 그래도 70억이라는 인구를 이게 뭐 100억 이렇게 간다면 자꾸 늘어나면 감당할 방법이 없는 거고 현재 이 인구가 그래도 현대 문명을 공존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신개념 에너지원이 나와야 된다. 제가 얘기한 신개념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열역학 법칙 뭐 에너지 무슨 무슨 법칙에 지배받지 않는 그 물리적인 지배를 받지 않는 에너지원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근데 이게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그렇지 않고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현대 문명과 인류가 공존할 수가 없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한국의 시대가 온 거는 이제 좀 피부로 느끼게 됐고, 그때는 한류 이런 얘기 없었어요. 이제 AI라고 저 슈퍼바이러스를 이제 코로나로다가 이제 우리가 또 이제 1차로 확인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과제가 지금 이제 난리잖아요. 이제 기후위기 이런 것들 이거를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제일 중요한 근본적인 게 에너지의 문제다. 그러니까 신개념 에너지가 나와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인조 태양 그건 뭐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지 그거 지금 프랑스에서 시험 가동하고 있는 거 전 세계 달라붙어 가지고 인조 태양이라 부르는 거 중심온도 1억 돌 맺는다나 몇 돌 맺는다 그러는 거 있자 나요. 예, 그 이름 입질이 갑자기 뭐지 그게? 플라즈마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플라즈마. 플라즈마 그걸 핵도라고 그러는데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핵융합 말씀하시는 건가? 핵융합이라고 그러나? 이런 거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지금 한 나라 차원에서는 어려운 얘기고 그래도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나라가 다 달라붙어 가지고 해야 돼도 우리나라도 거기 지금 뭘 가서 좀 하고 같이 이제 협력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걸 가지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거는 또 그냥 아주 최첨단 기술을 가진 나라나 그걸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없는 나라는요. 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만들어내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제가 이제 신개념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일단 무공해여야 된다. 그 다음에 무공해에다가 무료에다가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가가 되면은 무한여해야 된다. 이게 산무 에너지여야 된다.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아주 초창기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걸 내가 왜 얘기를 했느냐라고 하게 되면 저는 전에는 이런 거 관심 가진 적 없어요. 그전에는요. 근데 왜 내가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자꾸 이런 소리를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가요. 주님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제 이사야서 그 구절을 찾아서 읽으셨는데 주님의 성령님이 임하셨으니 저도 회심한 이후에 그냥 사형리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믿고 있었거든요. 성령이 임한다는 게 뭔지를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회심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조금 무슨 경험에 해당되어진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도 성령을 받았다 성령 임했다 그냥 이러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하나님 경험하면서 보니까 그것도 물론 성령이 임한 거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에서 그 예수님 믿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회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령이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을 염두에 두는 사역과 해당되어지는 측면에서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 다른 쪽 얘기로구나. 제가 이제 성경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났더니 뭐가 어떻게 보이더라? 성령 임하고 나니까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그 93년 저 지난번 이제 그 일기에서 제가 얘기하던 거가 바로 그런 장면인데요. 여기 십자가에서 핏방울이 내 정수에 떨어져 가지고 뭐 이게 성령이 임하는 게 그렇게 임하더라고요. 성령이 그냥 뭐 기도하는데 그냥 갑자기 뜨고 훅군 이것만 가지고 임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제가 그 이전에 기도하러 가가지고도 뭐가 어땠다 뭐 확신이 없다 그것도 이제 물론 그렇지만 뭐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것도 그렇지만은 그 임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게 핏방울이 내 정수리에 떨어져가 죽은 자처럼 또 죽었다 깨어나는 그런 과정 하나님 면전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게 성령 임하는 그런 어떤 현상이었던 거예요 그게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다시 보여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만 맨날 보다가 기도도 맨날 내 입장에서만 그냥 이렇게 기도도 이렇게 생각해. 뭐 하나님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내 기도 누구냐 뭐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그냥 주구장창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 그냥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기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전능하시니까 들어주시지.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을 해봐봐요.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완전히 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그래도 참 응답하실 기도를 찾으신다 말이야.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도 그렇지만 성경도 그렇지만 세상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가 보이는가 하게 되면 앞으로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 건가. 지나간 역사가 이게 다시 보이더라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시아 시대, 한국의 시대 또는 이제 슈퍼바이러스의 문제, 이거지 수십억 인구가 70억이 넘는 인구가 이걸 어떻게 이거 그렇다고 한 몇 분에 절반 이상 다 죽고 나머지나 살자 그럴 수는 없는 얘기고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텐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요. 그게 성령이 임하게 되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보는 관점과 시각이 넓게 멀리 이렇게 길게 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는 현상이더라고요. 이렇지 않고서는 이제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이게 근데 신개념 에너지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말해? 태양광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죠. 이것도 아니고. 태양을 갖다 직접 에너지로 다 써먹으면 몰라도 이걸 갖다가 이걸 갖다 열로 만든 태양 광이 있고 태양광은 태양을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태양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물을 뜨겁게 해가지고 뜨거운 물 이용하는 어떤 이런 거고 뭐 지열도 그렇고 지열을 이용한다는 뭐 무슨 것들도 있고 뭐 그러고 하는데 이게 에너지 법칙에 의하면은 들어가는 에너지보다 나오는 에너지가 많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탄소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들어가는 게 1이 들어가는데 나오는 게 2나 3이 나오면 문제가 없는데 들어가는 게 1이 들어가면은 많아야 지금 열 효율이 얼마나 되나? 제일 높은 데가 발전소 같은 데가 누가 전문가 없으신가? 뭐 이게 들어도 난 또 금방 잊어버리더라고. 아마 0.7 넘기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무리 최첨단 뭐 이렇게 열을 높인다라고 이렇게 하더라도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신개념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들어가는 거 없이 나오는 것만 있는 거.
그렇게 무해가 되는 거고 무한이 되는 거고 무료가 되는 거지요. 들어가는 게 있으면서 나오게 하려면은 들어가는 거를 할 수 있는 나라, 할 수 있는 사람만 그걸 쓸 수가 있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걸 보게 되면 다 무료지. 우리가 햇빛을 뭘 돈 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햇빛을 쬐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기에 산소를 우리가 흡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상에 이렇게 흘러다니는 물을 갖다 우리가 활용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그냥 쓰게 돼 있는 거지, 이걸 다 돈 주고 사라 말이야 이러면은요, 숨 쉴 사람 없어요. 이거 산소를 우리가 돈 주고 사서 이거 숨 쉬러 들게 되면은요, 그거 누가 돈으로 따져놓고 보니까 그건 저 재벌 수준이나 돼야지 숨 쉬고 살겠더라. 숨 쉬는데 돈 내고 숨 쉬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햇빛 쬐는 데도 그렇고, 자연환경 우리가 나가서 이러고 있는데 그냥 다 무료로 주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모두 그래야 되는가 하면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도 그런 식의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제 원리가 찾아져야 되는데 일단 원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참, 이건 내 몫이, 내가 씨름해야 될 분야가라고 생각한 적은 나는 없어요. 이거는 내 몫이 아니야, 이건 전문가들의 몫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야, 내가 이거 가지고도 씨름을 해보자 그런 적은 없는데, 근데 관심을 가지니까 늘 뭐 핵융합이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요즘은 또 지하에 뭐가 매장이 돼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이제 수소가 매장이 돼 있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름이, 원유가 매장되어서 그거 캐가지고서 이제 활용하고 뭐 그러고 했는데, 수소가 이제 그 안에 뭐 이제 그 암반이라 이런 것들에 이제 그 화학적인 성분이 맞아지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수소가 만들어져서 저장되어져 있는, 새나가지 않고 저장되어 있는 지역이 전 세계 여기저기 이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꺼내서 쓸 수 있다. 근데 원유라고 하는 거 퍼내면 없어지지만 여긴 그 밑에 지질 구조 자체가 이제 수소를 자연적으로 생산하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캔에도 뽑아내도 계속 이제 수소가 고갈되지 않고 나온다. 뭐 그걸 가지고 활용하면 된다. 뭐 이제 그러기는, 그걸 워낙 깊은 데 묻혀 있어 가지고 캐내는 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공평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이런 원리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거, 그건 뭐 전문가들이 어떻게 해결될 몫이다라고 이제 그러고, 이제 뭐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나, 이런 것만 나는 관심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계속 관심은 있었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누가 자연치유 강의원 어떤 사모님이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이걸 왜 내가 이런 식으로 연결해 본 적이 없었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이제 그 양자학인데, 양자학 나는 뭐 무슨 잘 몰라요. 거기 전혀 모르는데 하나 아주 기본적인 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난 요거 하나만 가지고 원리를 찾는 거니까, 극미세의 세계로, 양자라는 거는 아주 가장 작은 극미세 세계를 얘기를 하는데, 양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물질과 정신의 구분이 없다 라고 하는 거고요. 정신과 물질이 구분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이거 이미 과학에서 일부에서 이미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 양자에서 얘기하는 게 일부 다 의견이 통일되어 있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많은 설득력을 지금 이제 얻고 있다. 근데 거기다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 물질과 정신의 구분이 없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물질의 변화, 운동이라고 하는 거가 정신의 영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다가 딱 이렇게 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물질인 세계를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가 그 대학원 과정을 한번 했어요.
대학원 과정을 때 자연과학도 이제 했어요. 그 자연과학 그래도 뭐다 그분 우리는 거기 강연을 하던 바 가운데 서울대 출신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은데 다 유학 가신 분들이고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어떤 분들은 그 저 해외 뭐 논문도 굉장히 많이 발표하고 이제 그러는 분들인데 뭐 이제 천체 물리학을 가지고 얘기를 해 우리가 다 아는 거 태양계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뭘 어떻게 돈다. 그것 때문에 밤낮에 뭐 길이 뭐 현상 이렇게 사계절이 뭐 이렇게 무슨 케플러의 법칙을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설명들을 이렇게 해요. 쭉 이제 그 타원형을 그리면서 이제 돌고 있다. 이제 이렇게 쭈루루 얘기를 해도 그 현상을 이제 설명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뭘 묻나 하면은 몇 번 질문을 했더니 이 목사님 목사 관두고 물리학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이제 나는 뭘 묻나 하면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거예요. 주기적으로다가 아주 일정하게. 그게 어떻다 현상을 뭐 이제 그게 시간이 그래서 이게 시간의 주기를 주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 묻나 하면은 대답을 하려고 그러지 않고 나보고 물리학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뭘 물었나 하면은 왜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도냐? 그 도는 지구가 도는 그런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제 이렇게 내가 이제 그 돈다는 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일정하게 돈다는 거가 뭐 우리가 뭘 가지고 이렇게 돌려봐도 그렇고 원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동그랗게 저절로 만들어지게 돼 있잖아요. 태양도 둥글고 지구도 둥글고 달도 둥글고 다 구해요. 타원형은 없다고요. 우리 지구의 행성 가운데 타원형이 있나요? 없어요. 무슨 파편 쪼가리 같은 것들 조그만 그런 혹성 같은 것들은 다양한 모양이 있지만은 그 행성쯤 되게 되면은 다 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운동을 하게 되면 저절로 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인력이나 뭐 기타 등등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구가 태양을 돌리면은 그게 어떻게 타원형으로 돌 수가 있냐? 오랜 시간 되게 지구의 역사가 46억 년이래나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쯤 됐으면 이제 점점 그게 정원이 돼야지 왜 그게 계속 타원형으로 일정하게 남아있냐 뭐 이렇게 그거는 설명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묻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아마. 그런 거 가지고 그건 물으면 그렇게 묻고 그걸 걔도 답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당신이 물리학자가 돼가지고 한번 밝혀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말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블랙홀, 화이트홀, 모든 어마어마한 그런 우주 공간의 에너지와 그리고 변화라는 게 다 에너지가 거기에 투입이 되니까 가능한 얘기 아니 이거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에게서인데 그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물질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원리로 설명이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게 지금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원리와 운동의 근원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신학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요걸 얘기한 거예요. 거기 영성복귀라는 거가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가 자전하는 거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건데 그게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걸 지금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다. 일정하게 지구 환경이라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그런 의지가 그걸 가능하게 한다. 그래 이게 돌아가면서 원심력이라고는 회전력과 동시에 여기 이제 남극과 북극이라고는 극이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자력과 더불어 뭐가 만들어지냐면 전기가 또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영성 에너지라는 거예요. 이 에너지는 그 영성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우주 공간을 움직이는 모든 에너지가 영성 에너지인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성 에너지를 갖다 써야 된단 말이야. 영성 에너지 그거는 아직 자연의 관찰의 대상으로는 찾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마음의 세계를
요즘 심령과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서 그것도 자꾸 거기서 이제 일정한 어떤 그런 현상을 갖다 이렇게 또 찾아내려고 하는 또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그거는 정신과 마음의 차원이지 인간에게는 정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성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영이라는 것도 있다. 그 영의 차원은 이거는 과학으로 대상을 삼기가 어렵다고요.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는 건데 그거는 과학이 아니라 뭐여야 되는 거예요? 신학의 대상인 거예요. 신학의 대상. 그래서 이제 이건 신학의 에너지, 과학의 에너지가 아니라 신학의 에너지이고 이건 영의 에너지다. 영성의 에너지고 기도의 에너지다. 기도라고 하는 거가 거기에 의지라고 하는 하나의 그 활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도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주 공간의 모든 운행이라고 하는 게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게 돼 있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동그랗게 도는 게 아니라 타원형을 그리면서 지구가 또 딱 23.5도로 삐딱하게 세워져 있는 거. 이게 삐딱하게 계속 돌아간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저 팽이 돌려봤죠? 황 권사님. 어렸을 때 팽이 돌려봤잖아요. 그 팽이를 돌릴 때 보기도 처음에 이렇게 휙 찌개 팽이라는 거 있어요. 이렇게 줄 감아가지고서 휙 집어 던지는 거요. 그게 팽이 돌리는 것 중에서 제일 고난도 기술이었던 것 같은데, 딱 이렇게 줄을 감아가지고 휙 돌리면 그건 아주 그냥 공중에서 이렇게 돌면서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돈다고요. 처음에는 약간 끼우러져가지고 끼우뚱하고 이러고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반짝이 서가지고서 이게 서 있는 건지 돌아가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게 딱 서게 되는 게 섰다 그런 거예요. 그거를요. 그걸 해도 진짜 잘 돌리면 딱 애들이 그러다 야 어유 팽이가 섰다는 얘기는 딱 그냥 서 있는 것처럼 똑같이 돌아가는데 서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 이게 약간 기울어지면은 섰다로 보이질 않아요. 흔들리는 게 보이는데 조금 흔들하다가 딱 서게 돼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지구가 23.5도가 기울어져 가지고서 무슨 현상이 나타난다. 지구가 어떻게 계속 23.5도 서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물리학자들은요. 서 있다는 거, 기울어져 있다는 것만 알고 기울어져 가지고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 것까지는 설명을 하더라도 그건 관찰로 거기까지 밖에 못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신학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가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지구를 만드셨다. 사람이 살도록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23.5도 기울어지지 않으면은 그리고 이게 지구를 타원형으로 돌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환경이라고 하는 건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신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차원이 여기는 아니거든요. 이래 가지고 케플러의 법칙에다가 뭐 돌아가는 거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과학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왜 지구가 타원형으로 태양주를 도느냐, 왜 23.5도가 기울어져 있느냐, 이거는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건 설명할 수가 없죠.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고요. 이건 뭐의 대상인가? 신학의 대상인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그동안은 신학의 대상으로 삼았는가? 그 신학은 이런 거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지. 그냥 이러고 있는데 나는 이제 신학의 범위를 자연과학의 영역까지로 본 거예요. 그래서 난 그 대학원 과정을 할 때 자연과학이라는 과목을 거기다 같이 이렇게 한 거예요. 자연의 세계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는 결국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로 말미암은 무슨 에너지로 말미암은 환경인가 하면 영이라는 에너지로 말미암은 환경인 거예요. 맞지요? 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우주 공간의 흑암 에너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우주 공간의 그 진동이라고 하는 것과 어마어마한데 에너지라는 거예요. 이런 컵 한 컵, 물 한 컵이게 되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진동 에너지, 뭐 암흑 에너지, 왜 흑암 암흑이라고 그러는 게 이게 에너지는 에너지 무슨 에너지는 모른다 그래가지고 암흑이라고 그런다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물 한 컵에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바다를 다 끓이고도 남을 만한 무슨 에너지가 이 안에 들어있다나? 그렇다, 그거는 이제 입증을 해요. 그거까지. 근데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여기 들어있는데 무주 공간이니까 다 에너지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꽉 찼다 이렇게 이건 이제 물리학에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에너지가 지금 무슨 에너지냐 모른다. 그래도 암흑이라고 그런다고요. 다크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그건 암흑 에너지가 아니지. 신학으로 넘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에너지지요. 그 실제로 지금 에너지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도 야, 이 암흑 에너지 좀 갖다 쓰자 이렇게 그래야지 이게 그 근본적으로다가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 사람들 모임도 한번 내가 가봤어요. 수원에서 모이더라고요. 암흑 에너지를 갖다 쓰게 써보자 그러는 사람들 그 뭐 어떻게 쓰자 그러나 그랬더니 가가지고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무슨 막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이제 그러고 있던데. 그걸 물리적인 장치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거기 가보니까 다 그런 방식이에요. 물리적인 어떤 장치를 통해 가지고서 암흑 에너지를 갖다 쓰는 방법을 찾아내보자 그러고 있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근데 난 아무리 봐도 영의 에너지를 물리적인 방식으로 갖다 쓸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 영의 에너지를 영으로 써야지 어떻게 물리로 갖다가 어떻게 써요, 그게. 이치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난 거기 가서 그거 들으면서요. 그래서 무슨 걸 갖다가 어떻게 했더니 식물이 자라는 게 조금 많이 도움이 되더라, 뭐 어쩌라, 이런 실험으로 입증을 했다,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뭘 어떻게 했더니 글쎄, 그건 이치 안 맞는 게 영의 에너지를 어떻게 물리적인 방식으로 갖다 쓰냐고요. 영의 에너지는 영의 방식을 가지고 갖다 써야지 맞는 얘기이지. 그 영의 에너지를 갖다 쓰는 영의 방식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 난 이렇게 봐가지고도 거기에 지금 내가 그려놓은 거는 뭔가 하면 이제 지구의 모양이고 이게 이제 그런 이제 장치를 이제 지구를 갖다가 이제 축소해 놓은 어떤 이제 이런 건데 이것도 물론 이제 물리적인 장치가 거기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건 에너지를 쓰는 장치이지 에너지를 얻어내는 장치는 아니에요. 그게요.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영의 에너지를 영의 방식으로 갖다가 쓸 때에는 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전기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동력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회전 에너지나 전기 에너지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태양에도 지구가 도는 것도 결국에 가서는 지구라는 물체가 도는 거지. 마찬가지로 근데 도는 그 원동력은 영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로다가 이제 지구본을 내가 이제 지구를 염두에 두면서 이제 여기서 회전 에너지와 동시에 뭐가 만들어질 수 있는가라고 해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졌어요. 그 전기가 다 쓰기 위해서 제가 전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선을. 그렇게 이제 그려 놓은 거죠. 여기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도 그런 모형이고요. 근데 거기다가 내가 이제 더 장치를 추가하지 못한 거는 원격으로 이제 영의 에너지를 충전시키고 또 쓸 수 있게 하는 이제 영으로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시키고 또 체크하게 하는 그 장치가 거기 들어가야 돼요. 그 부분이. 그건 아직 내가 거기다 이렇게 해놓지 않고 그것도 이제 우리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전기 충전을 원격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거를 각 가정마다 갖다 놓고 10만 원어치 충전을 하게 되면은 몇 킬로와트 쓸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아주 저렴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걸 만들어서 이제 계량기죠 일종의 영성 계량기. 거기에 수신할 수 있는 유선으로가 아닌 무선으로다가 원격으로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이제 거기 조금 더 들어가야 될 얘기인데 여기가 그건 제가 원리를 찾아 놓은 거예요. 납득이 되셨나 모르겠네. 예. 우리 권사님이야말로 이런 전문가신데 아닙니다. 한 말씀 해보세요. 아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때까지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영적인 세계랑 물리적인 세계가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직접 경험이 아니라 간접 경험으로 또 영성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저는 이제 그림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서 그 말씀하신 암흑 에너지나 초전도체도 거기에
같은 부류일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에너지가 생긴다는 것인가는 의문이 좀 많이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학 에너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신학이라는 게 뭐 물리적인 영적인 세계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세계도 같이 포함해서 다루고 있다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신학적인 관점에서 그 에너지에 대한 것도 설명이 가능하고 또 만들 수 있겠다. 그리고 또 당위성이 만들어야 된다.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니까 좀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보니까 아무리 그림을 봐도 이게 도대체 뭐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나 뭐 N극, S극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뭐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지 이게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좀 여쭤봤던 거고요. 예, 좀 말씀하신 걸로 좀 이해가 뭐 100%는 아니지만 80%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이제 뭐 단분들도 다른 분들 이제 마찬가지이실 텐데 이제 아마 뭔가 나는 이것까지 내가 지금 이런 새로운 차원의 무해, 무료, 무한 에너지가 나와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여기까지 생각을 했지 그걸 내가 손댄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힌트가 주어져가 원리로 찾아오는 어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연세계 우주 공간에는 에너지를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에 온갖 그 운행이 가능한 거잖아요. 에너지 없이 어떻게 지구가 돌아가냐고요. 태양이 어떻게 열을 내고요. 다 에너지잖아요. 그런 에너지가 있다는 현상은 과학이라는 걸 관찰하는 거잖아요. 관찰로 확인할 수가 있지요. 근데 그 에너지 원에 대해서는 관찰로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는 거는 말할 수 있지만 그 돈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뭐 처음부터 돌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물리학자 얘기를 하는 게 한번 돌다 보니까 거기는 저항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진공이다 보니까 저항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한번 돌기 시작하다 보니까 계속 돈다. 그럼 처음에 왜 돌기 시작을 해야 돼? 그게요. 저절로 돌기 시작을 했다 그래야 되나? 근데 저절로 돌기 시작을 한 게 그렇게 일정하게 돈다는 거는 저절로 돌기 시작을 한 거가 어떻게 일정하게 그렇게 그 수십억 년을 그게 지탱을 해 나가요. 그러니까 그게 설명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저절로라고 하는 얘기와 이 균형 조화라고 하는 거는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 현상을 관찰하는 거는 과학의 대상이지만은 그 근원 세상의 존재 근원을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한다는 건 무슨 점 하나가 있었다 뭐 어쨌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창조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지 그 점은 어디서 나오는 거고 그 폭발을 했단 말이야. 그 폭발하는 힘은 어디서 나와요.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약간 한계가 있는 거라고요. 과학으로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이제 신학으로 가야지 되는 그 신학과 과학이 이제는 만나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통섭 그러는데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만난다는 거를 통섭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중에서 과학 중에서 이제 그리고 또 인문학 중에서 신학과 이 과학이 좀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 거지요.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자연과학 광야라고 어떤 분 가운데도 아주 신앙이 좋으신 분이 계셨어요. 기독교는 아닌 분들도 있었지만은요. 그 이제 내가 이걸 물어봤어요. 아니 빛이 1초에 지구 몇 바퀴 반을 돈다 그러던데 그 속도를 어떻게 아냐? 그렇게 빠르다는 거를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반 돈다고 그러지? 7바퀴 반이요. 그걸 어떻게 아냐? 빛의 속도를.
일곱 개 반도는 거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요. 이야, 놀라운 게 빛을 관찰을 해가지고서 그걸 또 측정하는 무슨 예. 무슨 거를 찾아내가지고서 일곱 바퀴 반을 돈다는 거를 빛의 속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뭐 쭉 설명인데 다 잊어버렸는데요. 어떻게 해가지고 빛의 속도를 측정을 했다는 거예요. 예, 실험해서 계산한 겁니다. 예, 그 계산을 이제 그렇게 그걸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왜 그렇게 천체 과학을 가지고 그렇게 연구들을 많이 하느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세상 모든 것을 지배하는 한 원리라는 게 있을 텐데, 한 원리, 여러 원리가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세계, 물질의 세계, 정신의 세계 다 포함해가지고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 한 원리가 있을 텐데 그걸 찾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목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게 되면은 빛의 속도 재는 거 정도라고 하면은 몰라도 이 세상을 지배하는 한 원리를 찾는다는 건 한 근원자를 찾는다는 거 같은 얘기가 될 텐데, 그거는 가설 실험으로다가는 한계가 있다.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른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뭘까 그게? 성경을 읽고 똑바로 깨달아가지고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그게 빠르다. 그 이 세계에도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상식, 원리, 이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저는 하나님을 경험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게 뭐가 맞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기 이해한 게, 경험한 게 똑바른 걸 경험한 건지 계속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요. 확인을 할 데가 없는 거예요.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자꾸 찾다가 보니까 뭐 가지고 결국에 가서 확인을 하게 되는가 하면 상식이에요. 원리이고 이치예요. 자명이에요. 그게 되게 자명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제가 영성을 경험한 거를 확인하는 잣대였어요. 아, 자명한 이치가 영성의 이치로구나. 나는 처음에는 뭐 부흥강사도 와서 떠들고 뭐 그런 소리 들으면서 뭐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뭐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영을 분별하는 건 줄 알았더니요, 영을 분별하는 어떤 이런 거가 자명한 이치더라고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영을 분별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마귀에게 이제 그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거던데, 어쨌든 제가 자명한 원리와 이치 이걸 얘기하게 된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영성법계 이거를 하나 이래가지고, 야, 이건 저는 지금도 확신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영성 사역이 시작되어지게 되면은 거기 내가 1, 2, 3, 4단계에서 이제 그걸 좀 활용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4단계에 이르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는요, 이 땅에 있는 돈들을 다 똑바로 쓰는 거하고 다르지 않은 거예요. 돈들을 똑바로 써요. 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돈을 똑바로 쓰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지. 하늘에도 무슨 저기 낙하산에다 뭐 실 내려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돈들을 똑바로 쓰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지요. 그 똑바로 이걸 어떻게 써요? 그게 이제 내가 요셉, 여기 영성사 요셉 프로젝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요셉의 이야기 속에 이미 거기에 다 통찰력이 들어가 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로 출발을 하는가 하게 되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게,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낯선 날엔 노예로 팔려갔다라고 하는 거는 제일 밑바닥인 거예요. 제일 밑바닥에도 출발을 해가지고도 결국에 가서는 요셉이 무슨 일을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요셉이 왕이 돼가지고서 애굽을 재편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왕은 왕대로 있어요. 왕권을 위임받는 거예요. 위임받아가지고, 전권을 위임받아가지고 재편을 하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 말이 있지 아니하고는 수적을 올릴 자가 없다. 옛날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위임 받아가지고 요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는 거고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 얘기가요. 그 고아마르 야훼라는 것도 말씀을 위탁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제가요. 그 요셉이 바로의 권세를 위임받아가지고 했던 건 뭐냐. 똑같이 우리가 지금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건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는 일하니까 이런 얘기더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게요. 이런 차원에서 얘기지, 기도할 때 내가 그냥 뭐든지 기하면 뭐 하나님께 응답해 줄게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뭔 얘긴가라고 하게 되면은 저도 이런 부분들 가지고 굉장히 헷갈리고 굉장히 많이 실험을 했던,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지. 예? 뭐 기도하면 그냥 뭐 우리가 지금처럼 기도하면 그거 응답해 주는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여가는 요셉이 바로의 정권을 위임받아 가지고 자기의 임의대로 이 정권을 위임받아 가지고서 재편해 나가는 이 이야기를 말하는 거라고요. 누구든지 결심하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뭐 산을 들어 옮기리라 말이야. 뽕나무를 뭐 어떻게 하리라는 얘기가 다 이와 관련된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왕권을 위탁받아 가지고 하는 정책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애굽의 돈과 물자와 인력을 다 한 손에 쥐는 거예요. 정권을 가지고서, 그러고서 그 돈, 물자, 인력을 낭비하지 않고 다 전력 투구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7년 동안의 대토목공사를 통해 가지고 애굽을 완전 새 나라를 만들어 놨다. 이게 이제 요셉의 얘기라는 말이에요. 내가 영성사역 요셉 프로젝트라는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다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이 세상의 돈들을 우리가 다 우리 수중에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저때 우리 집 사람이 뭘 어떻게 보더니 누구 얘기를 했지? 일론 머스크? 어? 돈이 뭐 얼마라고? 뭐 어디서? 그래서 하루 뭐가 얼마가 들어온다고? 그러면서 쩝쩝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 돈이 몇천 조래나 몇천도 달러래나 어쩐데나 뭐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있는 거. 그 나는 말을 안 해서 속으로다가 이제 지금은 일론 머스크 거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이제 곧 이제 우리가 써야 된다.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를 속으로 제가 그 말 들으면서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을 똑바로 쓰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어떻게 임해요?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 돈은 그냥 내버려 두고 돈은 그냥 지금처럼 저렇게 그냥 무기 만들고 말이야 전쟁하고 그냥 무슨 별짓 다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어디다 어떻게 이루어? 그놈의 돈들을 다 우리 수중에 들어오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사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의 사역을 재현하자 말이야. 세상 돈이 다 우리가 움직일 수, 우리가 결재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은 똑바로 써요. 돈만이 아니에요. 물자와 토지와 그 다음에 이제 짐승들 이런 건데, 그 당시 그 물자거든요. 그게 요셉 시대에.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인력까지도 한 손에 줘야지 이게 재편이 되는 거지요. 지금요. 이제 거기에 이제 이 영성복귀도 이제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할 거예요. 전 그거 공부니까 일단 원리가 맞으면은 그 다음에 되게 돼 있거든요. 원리와 이치가 맞아야 되는 건데요. 이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 에너지, 이 우주 공간에 꽉 차 있는 에너지, 하나님의 에너지예요. 그거는요. 그 하나님의 에너지가 뭘로 운행되든 하나님의 영으로, 그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정신이 마음이 일치가 되면은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인가 하면 도덕과 윤리의 에너지예요.
에너지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윤리와 도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죠. 영성보다 더 고차원적인 윤리 도덕이라는 게 있나? 자, 조금 쉬었다가 지난 시간에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2시간을 용거푸 해가지고 그랬는데요. 잠깐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 권사님이 또 뭐 큰 질문하셔서 그냥 1시간 다 갔네. 예, 감사합니다. 네네.